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잡았습니다. 14장과 15장을 같이 봤는데요. 역으로 좀 보면서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모세와 이 미디암의 노래인 것입니다. 야, 노래. 우리는 노래하는 백성이다. 1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21절까지 이르는 이 노래를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한 200만 명 되겠죠. 200만 명이 같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곡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다 같이 오필슨 코리아를 외칠 때 말이죠. 그 몇만의 사람들이 같이 그 한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더 큰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15장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요, 나에 대한 집중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들이 많아요. 2절 같은 거 보셔요.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내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을 그래서 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자가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찬송을 잘 지도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금방 까먹어도 곡조로 표현된 가사는 평생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순간 좀 좋은데 이런 게 아니라 회중들이 부르기에 좋은 노래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나의 감정, 지나치게 너무 주관적이어서 출애굽기 15장과는 너무 거리가 먼 노래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나의 찬양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하신 일 까닭에 하나님을 정말 수직적으로 높여드리고 있는가. 대부분은 이제 모세가 노래하죠. 15장 1절을 보니까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보통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홍해 건너와서 이제 마른 땅 위에 올라와서 육지에 딱 당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건너왔고 새벽녘에 이제 동이 딱 트니까 하나님이 물살로 덮어버린 애굽 군대, 말, 병거들이 해안으로 쭉쭉 밀려오지 않겠어요? 바닷가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죠. 나를 구원하신 거,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는 이 모든 원수들을 주님이 멸망시키시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15장 쫙 집어넣고 출애굽기 15장과 짝이 되는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2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 모세의 노래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비유, 상징으로 봐야 될 면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은 우리 신자들이 죄인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인생길을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유로 보여준다 그랬죠. 보세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애국 군대와 병거를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홍해 바닷가에 딱 서서 그것을 보며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주님이 심판하셔요. 보니까 어디에서 심판하셔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 그들을 다 덮으십니다. 출애굽기의 성도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아, 드디어 원수들이 다 심판을 받았구나. 더 이상 죄를 짓고도 지지 못하는 상태, 영화의 관계에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3절의 내용도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 곧 모세의 노래. 즉 모세도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잖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도 나의 주관적인 감정에 기반한 노래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힘들었는데 주님이 건져주셨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노래하는 백성인데 우리의 노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원수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홍해 바닷가에 사신 일을 유리 바닷가에서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노래 가운데 이 정도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을 다시 보셔요. 15장 16절을 보셔요. 놀람과 두려움이 16절 보셔요.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일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사. 아멘. 지금 여기서 뭘 노래해요? 마침내 그 기업, 약속의 땅에 들여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를 통해 약속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산에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그 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우린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며 확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조차 이 자리에 모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다양한 일이 있으셨죠? 유혹도 받으셨고 넘어지기도 하셨고 절망도 하셨고 포기하고도 싶으셨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살다 끝낼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천국 가게 할 거야.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할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넘어지지만 난 넘어지지 않는다. 난 포기할 생각이 없어.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큰 실제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이 노래를, 이 지각을 가지고 똑같이 거기 가서 또 할 거예요. 근데 더 풍성한 마음으로 하겠지. 이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은 모조리 심판을 받고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들이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있어요.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주보 1면 한번 볼까요?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모세가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주보 1면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래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있고요. 좌우에 지금 물이 있어요. 물이 벽과 같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2번 이상 나오잖아요. 좌우에 물이 동풍 까닭에 이 길은 이제 동풍 까닭에 마른 땅이 되고요. 이 사이를 이제 백성들이 건너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한 200만 되니까 아마 밤새 이동했을 겁니다. 수레도 끌고 가축도 옮기고 걸음이 느린 어린아이들과 우리 산모들은 더 천천히 가야만 되겠죠. 주님은 물 가운데서 이들을 건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지셨나요? 어떻게 건지셨어요? 물 가운데 길을 내심으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한 이 물이 애국 백성에게는 심판의 물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길을 내어준 물이 애국 백성들, 이들을 쳐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애국 군대에게는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예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홍해 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한 애국 백성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죠? 그럼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10가지 재앙 내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졌는데 10번 내내 거부하면 주님이 마침내 그 문을 닫으사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된다 그랬죠. 오늘 물 가운데 수장된 애국 백성들 참 너무하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믿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홍해물이 심판에 이르는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때 까먹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요리문답 내용 플러스 우리 계속 지금 구약을 보고 있잖아요. 아직 출애굽이 끝나려면 멀었어요. 40장까지 있다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중에는 신약 강해, 고린도전서 강해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잘 집어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이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인용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분명히 알려줘요. 신약의 렌즈는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주인 되었고 그들을 억압했던 애굽에게 속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세례를 의미한다. 그냥 물의 세례식, 물의 침례식이 아니라 마음의 세례,
심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구별되고 떠나고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옛날 주인들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하지도 못해요. 옛 남편에게서 죽음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새로운 신랑 된 그리스도께 시집간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걸 세례로 표현했어요. 거듭남으로 표현했어요. 복된 세례의 물이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출애굽기 14장의 15장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뭔가 조금 이상해. 자, 좌우에는 돌밭이에요. 돌산이라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 막 오고 있어요. 병거를 몰고 오니까 급하게 가야 되니까 저 멀리서 보여요.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행복하게 살고 있던 우리를 왜 괜히 동요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봐요. 옛날 같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찡찡댔을 텐데 백성 앞에 리더십을 보입니다. 14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앞에 가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대단한 광경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없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앞에 있던 게 뒤로 가요. 지금 밤에 지금 동풍이 불고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이 와중에 애국 군대를 주님이 막으셔요. 밤인데 구름 기둥으로 더 어둡게 만드셔가지고 진행하지를 못하게 하셔요. 시간을 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같이 있겠다고 해놓고 그러더니 가네? 떠나나? 우리 이렇게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이한 역사.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만 보면 눈물 나고 찬성만 부르면 감격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무미건조해. 그러나 그것은 느낌일 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려 잠시 잠깐 자신의 임재를 뒤로 옮기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가고 그러니까 뭐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시니 걱정할 것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나의 감정에 믿음을 둘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밑에 절을 보세요.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왜 이쪽에는 밤이 밝죠? 구름 기둥 안에 있던 불 기둥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불을 싸고 있던 구름 기둥만 뒤로 가서 애굽 백성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사 바닷물 갈라지고 있어 안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물에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통해 애굽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남은 여생 동안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을 하셔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 생각과는 안 될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은 안 될 거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구해줘요. 그러니 불평의 말을 꺼내놓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데려와서 죽이시겠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두 번이나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구해주지는 않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굳게 서 있으라, stand fir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라.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할 일은 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 46편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여기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듣습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는 또 나아가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할 때도 있고 나아가라 할 때도 있고.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물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구원의 놀라운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너지즘이 아닙니다. 신인 협력주의가 아니라 모노지즘, 하나님 단독주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더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갈 찬성을 우리가 뺏는 것이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전히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손가락 끝에 상처 내서 제 피도 좀 더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물을 벽처럼 세우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주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입김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막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서 뭔가 도우려고 막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와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는 일도 더 할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절 6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찬송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없어요. 이미 충만히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한다면 주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있겠죠,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제가 용돈을 모았는데 1350원을 모았어요. 전 재산인데 귀한 거거든요. 딱 준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재산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까요?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부자에게는 그런 거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일은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홀로 홍해를 가르신 주님은 이제 백성에게 움직이라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일단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호와의 사자는 뒤로 가고 구름 기둥도 뒤로 가고 바람은 불고 물이 쓰고 우리가 할 일은 보고 경이롭게 느끼며 감탄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막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서 이제 불뱀에 물려요. 물려요. 불뱀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물리면 뜨겁게 몸에 열이 나는 거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낫는다 그랬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에 열이 펄펄 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낫는다 그랬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올려요.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인간 본성과 완전히 거꾸로예요. 우리는요 차라리 뭔가 하면 마음이 편해요. 자, 여기 적힌 약초를 구에다가 귀한 건데 바위 틈에 자라는 거예요. 이거 구해가지고 잘 다려 드시면 열이 내리고 환부도 깨끗하게 안 물 거예요.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거예요. 보면 낫는다고 너무 쉬운 거는 안 믿어요.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의 무한함과 혐오스러움을 보고 그것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홍해를 가르치셨고 이제 가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가만히 있어야 움직일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힘 빼라 그러죠. 힘 주시면 다쳐요. 운동할 때도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빼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덤비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한 주를 살면서 많이 넘어집니다.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많을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섰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꼼지락꼼지락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진득하니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이건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진득하니 앉아서 관찰을 하고 창의력을 펴나가야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커피물도 끓였다가 불도 한번 펴봤다가 전화도 받았다가 TV도 봤다가 그렇게 해선 상상력과 작품이 나오지를 못하죠. 우리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아마 제일 집중력이 결여된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학업 성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떨구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툭하면 알림이 오잖아요. 별로 영양가 없는 정보들을 계속 접하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우려면은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처음 출발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쓴다고 하죠. 시동 걸고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저것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묵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카나 목사님 제자훈련 가르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화선을 뽑아 넣으라는 거예요. 모임 활동하는 전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집중을 하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감격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행동할 힘이 없어요. 그럼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냥 수동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기 때문에 묵상을 배우셔야 돼요. 묵상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휴대폰 비행기 모드로 좀 해놓으시고 가만히 좀 있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끝없이 손짓하는 것들로부터 때로는 좀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줄 것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누병을 봐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봐야 나도 소망을 갖게 될 거 아니냐.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봐야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냐. 우리 너무 바빠요. 영양가 있게 바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분주하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통증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고 당장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모든 형장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희 신대원에 김윤희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사마리아에 이제 순례를 가셨대요. 현장 답사를 위해서.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군요. 양을 다리 사이에 딱 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잡아요? 목을 탁! 피를 이제 받죠.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요?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정죄를 받으셔야 돼요. 가만히 계셔요. 숨을 다 거두실 때까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가만히 계셔요.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찔리면 찔리고 가만히 계셔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니 복음서를 보세요. 왜 진리되신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속죄를 다 이루시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 여러분께 제가 적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중에 매일 가만히 계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밤이 좋겠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휴대폰 집에 놓고 탕천을 걸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분을 좀 바라봐야, 묵상을 해야 행동할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계속 힘이 빠지고, 열심히 사는데 왠지 바행감각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분주히 사는 건 같은데 왠지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걸 배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안아줘요. 힘을 딱 주고 있어. 이러면 푹 안기지도 못하고 앉는 사람도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성경 본문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가만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기다려요, 주님께 맡겨요, 주를 기다리는 자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가만히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사수하여 십자가에서 가만히 그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행동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가라 하실 때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영양가 없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나 봐주세요, 나 봐주세요 하는데 실상은 공허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 행동한 힘을 얻는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으나 주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줄을 압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어찌된지 모르고 너무 정신없이 일이 진행될 때 가만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도 좀 가까이 하고 우리 선배들로부터 좀 배우고 기도를 좀 하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고 기다릴 때를 알아야 되는 그저 던질만 하다가 높은 데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쳐가 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분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올라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본문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 가르쳐 주시니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반드시 유리바다까지 인도하셔서 악한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잠시 잠깐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물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내 눈과 나의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신 주님, 움직일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갖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가만히 계셔서 그 죽음을 온전히 맞으신 예수님, 항변하지 않으시고 매도 온전히 맞으신 예수님, 저희도 그저 바쁘게만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묵상을 잃어버린 저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 바꾸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먼저 가만히 주님을 앙망해야 가능할 것이온데 저희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주여, 이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이 분주한 것이 우리에게 손짓할 때 기꺼이 노를 외치고 주님께 잠잠히 머무는, 그래서 행동할 힘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죽음의 자를 마시사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여신 어린 양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